오늘 말씀 바로 앞에 22절에서 37절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귀신이 들려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 주셔서 말하고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랐지만은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으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느냐 하고 불신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이 완악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고 한탄하시고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용서받지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또 표적을 보여달라.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이적을 이해합니다. 놀라운 이적, 또 신적인 능력,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번 보여달라. 그걸 이해하는데 놀라운 이적. 다른 데서는 이제 여기서는 놀라운 이적이고, 표적 글을 쓸 때 징조, 사인 이런 것도 됩니다. 이 사람들은 방금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더 확실한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많은 표적을 이미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에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악하고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기적을 능가하는 또 다른 것을 보여주면은 믿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미 하신 것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나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께 그러한 일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 그거는 유혹입니다. 유혹. 왜 유혹이라 그러냐면 이전에도 예수께서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그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해 봐라. 그죠? 그 증거해 봐라. 뭐 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 유혹을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그건 굳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이유가 없다. 그거는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종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그걸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그 영을 마귀가 조종하고 있다. 그래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학자들입니다. 학자들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인데 율법과 또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연구하고 존중히 여겨서 일상생활의 사소한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의 맹점이 뭡니까? 내가 옳다, 그 자만심, 교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막는 사람들이다. 텃밭에서 일어나는 것에 11조는 드리면서 의롭고 자비롭고 믿음으로 사는 생활은 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다.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이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동조한 모든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까? 믿음과 회개를 거부한 거죠.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회개해야 돼, 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표적을 보여달라, 그 요구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란 신뢰하고 맡기는 겁니다. 이미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 이상의 표적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예. 정말 그 마음이 열려 있다 그러면은 단 하나만 보여줘도, 아니 보여주지 않아도 믿는 거죠. 믿는 거죠. 예.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가자 그러니까 뭐 가실 필요가 있습니까? 명령만 해도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건 예수님이 이미 자신의 생활이나 가르침이나 사역을 통해 자신이 일반 사람과 다르다, 또 그리스도다,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더 이상의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그냥 인간의 호기심, 또 만족, 그걸 채우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하는 거.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니느웨 사람과 남방 여인의 비교를 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었지만은 멸망이 임박했다는 요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해서 멸망을 면한 사람들이. 그들은 이적을 그들에게 행한 적도 없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던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렇게 하면 멸망한다, 그 말만 듣고도 회개했다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요나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수많은 자비를 베풀고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서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믿음도 없고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오히려 정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남방 여왕은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말을 듣고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솔로몬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로부터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지혜 자체죠. 자체입니다. 남방 여왕은 초청하지 않았지만 지혜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지만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까이 있었지만은 지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경청했지만은 예수 시대 유대인들은 요나나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지혜로운 말씀도 듣지 않았다는 거죠. 니느웨나 남방 여인은 모두 이방인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니느웨 사람이나 남방 여왕이 마지막 때에는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도 않았던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그래서 부끄럽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유대인들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 축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그런 표적을 보여주는가?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 먹고 마시고 잠자고 있는 거,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적입니다. 잠언서에도 분명히 사람이 잠을 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랬어요. 그리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이죠. 남편과 아내를 만나고 자식을 낳아 살고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고,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축복.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고 또 직업이 있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준 또 다른 은사죠. 은사. 의식주에 대해서, 또 사는 것에 대해서 염려 없이, 조금 염려를 가지고 사는 것도, 어쨌든 내가 숨을 쉬고 걸어다니고 산다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총입니다. 은총, 축복이에요. 나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그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를 섬기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거,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축복이죠. 놀라운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놀라운 표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도 옛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그러한 표적으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큰 표적을 기대한다. 어떤 신적인 능력,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야 하나님을 믿겠다. 믿음이 더 강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을 거예요. 청년 시대에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나타나 주시면은 내 평생 그냥 곁길로 가지 않겠다고. 한 번만 당신의 모습을 보여달라. 그런 걸 요구합니다. 네. 큰 걸 뭔가 기대한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하늘 문이 열려서 그야말로 돈이 막 쏟아져서 벼락 부자가 되는 거, 벼락 출세하는 거, 오랫동안 아프던 병이 어느 날 갑자기 낫는 거, 갑작스러운 행운이 임해서 벼락 성공하는 거, 성공하는 거, 이런 벼락 치듯이 뭔가 일어나는 거, 어마어마한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거,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으로 생각합니다. 표적, 놀라운 이적을 생각한다. 최고, 최상, 최대, 이런 것들을 놀라운 것들로 생각한다. 놀라운.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감기 걸려가지고 그게 어떻게 코로나하고 짬뽕이 되면서 이 폐렴으로 나와서 폐의 기능의 반이 이제 사라졌어.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조금씩 회복이 된다 그러더라고. 이분이 이제 전화 통화하면은 막 호흡이 안 되니까 힘들게 통화를 하는데 집에 산소통까지 갖다 놓고. 하신 이야기 뭔가 하면은 자기는 숨을 쉰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건지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막 산소통 옆에 끼고 막 숨 쉬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많이 회복돼 가던데, 이 숨 쉰다는 거 별거 아무것도 우리가 숨을 쉰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폐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 숨을 쉰다는 것이 이게 축복이라는 걸 처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축복을 축복으로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내가 살아간다는, 걸어다닌다는 거, 잠을 잔다는 거,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 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 이게 엄청나게 축복이죠. 엄청난 축복이에요. 또 나에게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만날 이웃이 있다는 거, 전화를 하면 나오는 그 누군가 있다는 거, 밥 먹을래? 그러면 그래 하고 쫓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거 굉장한 축복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게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사입니다. 은사. 그러므로 아직도 내 믿음을 통해서 어떤 믿습니다 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표적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 이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이들은 당시에도 믿음이 있는 사람,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불신앙을 가진 불신앙의 사람들이, 불신앙 사람. 또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표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얻은 것이다. 이런 마음이 꽉 차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을 표적을 보여줘도 표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큰 표적만을 기대하거나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이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표적은 또한 경고의 의미도 있습니다. 경고의 의미. 우리 사회가 그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 물질이에요. 물질. 돈을 좋아한다는 거지. 사업하는 사람만 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근래에 보면은 법관도, 의사도, 교수도 다 물질을 좋아하고 그것을 얼마나 가졌느냐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평가. 또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부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10년 만에 10수년 만에 거대한 부를 이루어서 또 준재벌의 자리까지 올라간 그런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것이 굉장히 많더라.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방자치제 하니까 지방자치는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 하니까 지방도시가 발전하는 그런 면이 돼요. 선거를 하니까 다음에 당선되려고 막 열심히 일한다는 거지. 한편으로는 지방자치제를 하니까 지방에 있는 좀 적나라하게 하면 깡패들이 옳지 않은 사람들이 다 지방의회에 들어가고 지방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지방에 있는 이권들을 다 쓸어 모은다네. 그래서 점점 그 덩어리가 커진다는 거예요. 덩어리가 커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 나라는 참 어떻게 안 된다는 것이 안 된다. 외국의 지방자치제는 수백 년, 1000년이 넘게 그 영주들 있잖아요. 영주들, 유럽 같은 경우는 영주들, 미국은 서부 개척 시대를 거쳐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 민주화가 이루어진 거죠. 자체적으로 회의하고 해가지고 심지어는 왕과 타협까지 해가지고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게 잘 정착이 되는데 우리는 그 남의 나라에서 그 하니까 우리 그냥 뺏겨온 거 아니에요. 뺏겨온 거 하니까 이 지방자치제 해놓으니까 그 겉으로 드러난 것은 다 시장이고 의장이고 다 돼 있는데 그 내부적으로는 아주 부패하다는 거예요. 아주 부패한 거예요. 동네 깡패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깡패라고는 좀 그렇고 동네에서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거기서 갑자기 부자가 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고 한탄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그걸 참 좋아합니다. 돈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게 살고 어느 날 갑자기 나라가 부유해지기 시작하니까 눈이 돌아가서 대박 한탕 이걸 노리고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지고 정신이 없어요. 교회도 건물 크기와 교인 수를 자랑,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다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사회, 정치, 경제, 사회 각 계층이 아주 긴장 관계 속에 있는데 그것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인 것 같아요. 경고의 표적. 바른 믿음을 가져라. 죄의 길에서 돌아서라. 그런 경고입니다. 도덕성과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절제하고 검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의의를 행하고 사랑을 베푸는 삶, 나누고 섬기고 더불어 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경고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자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터지는 거예요. 자꾸 터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폭발해버려요. 폭발하면 망하는 거지 망하는 거지.
오늘날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은 우리도 하나님께 신적인 표적을 구합니다. 정말 놀라운 표적. 내가 막 화들짝 놀래가지고 자빠질 수 있는 표적. 나로 하여금 믿음에서 막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표적. 우리가 자식이나 또 내가 아는 사람의 어떤 신앙을 위해서 또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도 가끔 할 거예요. 가끔 저 사람에게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이 나타나서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근데 그런 것이 합당한 기도가 아니죠. 말씀에 통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고, 말씀드린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이나요. 사랑의 가장 큰 표적이죠. 가장 큰 표적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표적이 나타나서 뭐 화들짝 놀라고 뭐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돌아오고 이런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작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신적인 막 능력, 어마어마한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서 저 사람이 돌아서게 해달라. 그만 안 일어납니다. 평생가에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삶 속에서 일어나는 평상시에 일어나는 그 작은 일들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 그걸 알게 해주시라.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런 기도가 훨씬 효과도 있고 응답도 있고 역사도 크게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면은 신앙 자체가 굉장히 견고해지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가장 놀라운 엄청난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뭡니까?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다.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다. 이거 어마어마한 표적입니다. 엄청난 표적이에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적, 놀라운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그런 표적, 그걸 발견할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됩니다. 눈이 떠져야 돼요. 여러분이 다 그런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